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선교 지원금을 드리면서 축포를 터뜨리면서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했고요. 충청 성도 3만을 향한 비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합회에서 세종행복교회가 61번째인가요?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 지원금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있는데 세종행복교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아멘. 100명이 넘으면 특별히 50단위가 넘어갈 때마다 특별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지금 선교 지원금을 너무 내가지고 너무 받아가지고 교회의 월정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줄어들지 목사님, 않을까. 다음에는 1억 5천 주세요. 아멘.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명절 전에 안식일에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저를 초청한 이유는 뭐 분명해졌죠? 뭐 때문에 초청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제가 제목을 전도하기보다 먼저 메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모작 5단계 선교를 위한 도전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면서 어제 저녁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이 된다? 기억하십니까? 딱 7분만 기억하시네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사역이 된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어떤 달란트였든지, 그것이 뭐 어린아이를 잘 보는 것이었든지, 환자를 잘 케어하는 일이었든지, 교회에 나와서 찬미를 잘 부르는 것이었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나를 위한 달란트가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한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내가 잘 나가고요, 회사에서 내가 탁월한 달란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달란트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성경절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했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전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실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실행해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실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역하는 교회, 행복한 사역으로 이 세종행복교회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는 변화를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를 기회로 삼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에서 뭐 평신도 중심적인 그죠? 교회로 가자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새 모델, 우리끼리 좋은 그 요새 모델 교회에서 무슨 모델로? 소금 모델 교회로 가자라고 하는 표현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씨를 뿌리기 전에 토양을 가꾸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모작 5단계, 어제 말씀드렸던 이모작 5단계 선교를 위해서 필히 이 과정이 베이스,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온세미로라는 포도농장이 있습니다. 이 포도농장은 축구장 반만한 포도농장입니다. 축구장 반이 몇 평인가 하면 평수로 따지면 1000평입니다. 그 1000평에는 포도나무가 몇 그루가 심겨지는지 아십니까? 보통 농사 지시는 분들이 포도농사 지어보신 우리 오장로님 지어보셨나요?
아니, 안 해보셨나요? 어느 분이 포도농사 해보셨나요? 예? 어느 분이요? 세종은 도시라서 없나요? 우리 현우 아버님, 제가 잊어버릴 줄 알았죠? 여기 계시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아주 오늘 싹 빙긋이 웃으시면 들어오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장도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승원의 가족을 소개받은 이후로 제 기도제 목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뭔가 큰일이 있을 겁니다. 세종 행복교회라서 큰일 할 겁니다. 자, 주변에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경험이 없어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포도농장 1000평에 200그루 정도의 포도나무를 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200그루의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 포도나무 하나당 포도송이를 몇 송이나 맺게 할까요? 뭐 계속 물어봐야 뭐 소용없는 것 같고 그 포도나무 한 나무당 포도송이를 보통 40송이를 답니다. 몇 송이요? 40송이. 한 가지에 많이 달면 2송이, 적게 달면 1송이. 그렇게 해서 40송이를 다는데 왜 40송이밖에 못 다느냐 하면 익질 않습니다. 익혀서 포도는 익혀서 팔아야 되는데 많이 달아놓으면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영양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온세미로라는 포도농장에는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이 온세미로라는 포도농장에는 그 1000평에 200그루 심을 수 있는 1000평 그 땅에 포도나무가 30그루입니다. 이 농사꾼 농사 안 지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놀라고,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이 포도농장의 포도나무 30그루에 한 나무당 포도송이를 몇 송이를 달아놨는가? 몇 송이 달을까요? 3000송이. 3000송이. 장로님 어서 들었어요? 신문을 봤어. 그죠? 이 포도농장 주인은 4000송이를 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화면에 보면 글씨가 밑에 보면 나오죠?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놈은 열매만 가꾸고 산 놈은 토양을 가꾼다. 시원찮은 농사꾼은 포도나무 심자마자 뭐부터 따려고 하고요? 열매를 따려고 그러고 제대로 된 농사꾼은 포도나무 심기 전에 뭐부터 가꾼다고요? 땅부터 가꾼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남다른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토양도 갈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이 포스터 주보에 잘 표현해 놓으셨습니다마는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고랑 타고 노타리 쳐서 고랑 타고 비닐 씌고 그리고 나서 씨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전도에 한 달 남겨놓고 전도회 하자고 해놓고 그냥 부랴부랴 사람 데려다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고 씨 뿌리면 날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전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전도회 하기 전에 최소한 몇 개월 전에? 4개월 전에. 4개월 전에 내가 전도할 대상, 내가 전도할 목표가 있는 사람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를 위해서 최소한 40일, 50일, 6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게 토양을 가꾸는 과정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영혼의 토양이 가꿔진다고요? 가꿔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그 영혼의 토양이 가꿔질 뿐만 아니라 누구의 토양이 가꿔진다고요? 내 토양이 가꿔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으니?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나 같으면 야 너희들 기도하고 너희들이 일꾼 돼야 돼. 너희들이 일꾼이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제자들은 일꾼으로서의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한 후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왕창 늘어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12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던 역사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누가 그 추수꾼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40일, 50일, 60일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일꾼이 나도 모르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토양이 가꾸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 토양을 잘 가꾸는 한 교회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게 신창교회입니다. 신창교회는 우리 온양 옆에 있는 신창교회인데 이 신창교회는 교인들 숫자가 70명 남짓입니다. 시골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온양교회는 그 70명 남짓 되는 신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3명, 4명씩 쪼개져서 전부 다 사역팀으로 일을 합니다. 어떤 팀은 위로 방문팀, 어떤 팀은 반찬 나누기 팀, 어떤 팀은 머리 깎아주는 팀, 어떤 팀은 운동하는 팀, 어떤 팀은 한글, 영어, 등산 등등. 다 교인들이 나눠져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사역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5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 나오라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전도가 코앞에 있을 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고 교회 얘기하면 뭐가 드러나요?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이 되면 선교가 힘든 거예요. 그 영혼의 토양이 가꿔질 때까지는 잠잠하셔야 합니다. 자, 이 교회가 다양한 선교 사역팀을 운영하는데 이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사역팀이 하나 있는데 생일상 차려주기. 요즘 동네 어른들의 생일날은 죄다 일요일입니다. 맞죠? 심지어는 제삿날도 죄다? 우리 조상들 참 안타깝죠. 그죠? 자손들이 지들 편하려고 전부 다 죄다 일요일날 제사 지내고 심지어는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도 일 하기 저부터도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 중에 한 분이 일요일날 그 집에 차가 많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생일날이든지 제삿날이든지. 제삿날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생일날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그 집에 차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방문을 갑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자랑 안 하고 다 토해내죠. 그죠? 우리 아들이 와서 우리 딸이 와서 그죠? 그러던 중에 내 생일인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일날은 가족들이 일요일날 모이면 생일 전에 모입니까? 생일 지나고 모입니까? 전에 모이죠. 그거를 이용한 거죠. 이용?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찬스. 그래서 그 생일날 아침에 그 생일날 알았으니까 이제 와서 생일날 아침에 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역팀이 모여서 그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 끓이고 이밥하고 그죠? 잡채 조금 하고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생일날 아침에 제대로 된 생일상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랑합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면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바라봅니다. 고맙다고 인사도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서울의 원천교회입니다. 이건 재림교회는 아닙니다. 이 원천교회는 교회가 교회 앞에 쌀도가지를 하나 놨습니다. 그리고 쌀도가지에 교회는 쌀만 채웁니다. 그리고 교회 쌀도가지 옆에 한 봉지씩만 퍼가세요. 필요한 사람이 한 봉지씩 퍼가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쌀을 퍼갈 것 같냐고요? 아니요. 쌀도가지는 항상 빕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은 그 쌀도가지에 쌀을 채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CCTV 설치해놓고 우리 같으면 거기다가 명단 적고 누가 왔다 갔는지 다 체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고 누가 얼마 퍼갔는지도 모릅니다. 2봉지 퍼간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게 교회에서만 쌀을 거기다 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독지가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갖다 거기다 쌀을 붓고 거기서 퍼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모두가 사업에 실패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쌀을 갖다 먹기 시작하면서도 그 가정이 회복됐고 그 가정의 사업이 회복돼서 교회에 나오겠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예언의 신을 잘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무수히도 많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인지리교회입니다. 전라남도 인지리교회인데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선교 토양 가꾸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배추 농사 짓고 무 농사 짓는 얘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장로님이 농사를 지면 100평의 농사를 지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금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10분의 1을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봉고차에다가 배추를 싣고요, 무를 싣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 토양을 가꾸는 일입니다. 마을의 방충망도 고쳐주고요, 심지어는 요즘 시골에 기업농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사를 짓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런 분들 중에는 대부분 연로해서 농사 짓기가 힘듭니다. 그런 분들 밭도 갈아주고요, 논 썰어주고요, 그래서 모두 심어주고요. 내 거보다 그 집을 먼저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정신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토양을 이렇게 갖고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광활하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들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잃었다. 빨간 글씨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의 숙박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높이시고 고상하게 하시사 세상에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세종행복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웃고 우리끼리만 행복하자고 불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는 백성이요? 어떻게 인정받는 백성이요? 칭찬받는 백성. 칭찬한다는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칭찬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었다는 얘기고요. 마음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표현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권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친교 공동체에서 사역 공동체로 교회가 바뀌어가야 합니다. 변화를 잘 수용하는 이 세종행복교회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변화에 담을 쌓고 변화에 금을 긋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 친교 공동체에서 사역 공동체로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나 기회 모임이 아닙니다. 개가 뭔지 아세요? 개가 뭐냐고 물으니까 저기 있잖아요. 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개 모임 뭔지 아시죠? 은행이 옛날 없었을 때 은행을 대신했던 우리 전통적인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품앗이? 뭐 품앗이는 아니고 뭐 그런 종류죠. 옛날에 반직개, 쌀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계를 통해서 목돈도 마련하고요, 안 껴보던 반지도 껴보고요,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개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은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마음에 안 맞고 시원찮은 사람은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왜요? 떼먹고 도망가니까. 마음에 안 맞고 떼먹고 도망가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만 그 개 모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교회는 개 모임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마음이 다 하나같이 찰떡궁합처럼 맞아요? 왜 대답 못한대요? 저하고 저희 사람은 마음이 하나같이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교회는 교회처럼 신기한 곳이 없어요. 성격도 다양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요. 뭐 금방 화도 냈다가 금방 웃었다가 변덕도 그런 변덕이 없는 교회가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씩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 뭐가 어떻다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불편한 이야기하고 서로가 힘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스타일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다 인정해 줘야 돼요. 1000가지의 성질이 있어도 그 1000가지의 성질을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원찮은 사람들을 걸러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그죠? 자식들 중에 시원찮은 자식은 내 자식 아니라고 떨구는 부모 봤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뭐 가끔 뉴스에 엉뚱한 뉴스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가 교인들끼리만 즐거운 모임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품어준다고 끝까지 더 막 뭐라고 그러죠? 승승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됐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토양을 가꾸는 것입니다. 열매 제대로 맺으려면 토양을 가꾸는 것입니다. 삼천송이 포도를 달았을 때 그 삼천송이 포도가 익는다 안 익는다? 안 익으면 거기다 달아놨겠어요? 익으니까 달아놨다는 게 익으니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예배드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요? 오늘 안실학교 시간 보니까 전임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건 다 잊어버렸더만. 손님 와서 환영할 때 누가 일어서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 보고 일어나라 그랬어 오늘? 기억나세요? 방금은 그렇게 했어. 손님 보고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지금. 손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그죠? 이종문 장로님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놈들이 쫙 일어나서 박수 치셔야 된다고요. 장소가 더 같아. 핑계 없는 무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엉덩이 가벼워야 돼요. 누가 들어온다? 그럼 막 온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맞이하려고 환영하는 그 느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 교회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교회 내가 나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쏜살같이 밥 안 먹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으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겠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안 잡으면 기분 나빠요. 한 번쯤 잡고 인사하고 권해보는 것이 교회의 기본이에요. 집에 손님 왔다 그냥 밥을 없는데 밥 드시고 와라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외곽에 한 주택가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이 가정집에서 교회로 모였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늘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모이면 뜨겁게 말씀을 연구하고 흩어지면 삶 속에서 그들이 실천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서 교회 주변에 모든 것들이 개발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재개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가난한 교회였고 가난한 동네였지만 교회의 예산의 대부분을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할애에서 썼습니다. 쌀을 사주기도 하고요, 연탄을 배달해주기도 하고요, 뭐 방충망도 달아주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오라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해요.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지나도 교회 나오라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들의 하는 행동은, 교회가 하는 행동은 꾸준하고 똑같았습니다.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씩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 칭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던 그 교회에 동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씩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안방에서 예배드리다가 담을 헐고 웃방까지 헐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툇마루까지 헐었고요, 툇마루도 부족해서 이제는 마당에다 포장을 치고 전부 다 연결해서 한 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에 본격적인 재개발이 시작되었고,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그 지역에 종교부지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었고, 그 종교부지를 만들어 놓고 구청에서는 이 종교부지를 누구에게 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교회가 여러 있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달라고 난립니다. 구청에서 고민하다가 이 종교부지를 주민투표에 붙여서 줘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 종교부지를 줬으면 좋겠는지. 근데 지역 주민들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연탄을 배달해줬고, 자기 집에 방충망을 달아줬고, 자기 집에 쌀을 배달해줬던 그 교회에 그 부지를 주자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 어느 교회죠? 태능교회. 태능교회가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친교 공동체를 넘어서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과 마주치고 그들을 만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드나들면서 인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친절한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세종행복교회가 사라진다면 믿겨지진 않겠지만,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제가 객관식으로 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변에 등대가 없어진 듯 아쉬워할 것이다.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꼭 필요한 교회. 삶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것이고, 정신적인 의지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교회가 일가 친척은 없는데 교회가 일가 친척처럼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집수리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없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죠. 두 번째, 동네 야채 가게가 없어진 듯 서운해할 것이다. 어떤 교회일까요? 있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야채 가게 없어지면 어디로 가면 돼요? 그 건너로 가면 돼요. 그죠? 마켓으로 가면 돼요.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회가 성경학교도 하고 경로잔치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긴 한데, 지역사회에 꽤 이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등대교회만큼은 못 미치는 교회. 세 번째, 어떤 교회일까? 마을 어귀에 묘지가 옮겨간 듯 시원해할 것이다. 어떤 교회예요? 없어져야 할 교회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이면 교회 주변이 온통 차로 뒤엉켜가지고 잡배. 교회 마당에 주차장이 넉넉한데 동네 사람들한테 평일날은 좀 개방할 만한데 자물쇠 딱 채워놓고 개방도 안 하고, 가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세종행복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요즘 도시교회에서 각 그런 교회 있어요. 참여하면 막 민원이 들어가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세종행복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보니까. 네 번째,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할 것이다. 뭐 아멘 안 하는 건 마찬가지네. 네 가지 다 안 하네. 어떤 교회가 될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 토양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배 중심적인 교회보다는 사역 중심적인 교회가 되자. 기억하십시오. 안식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의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오사님. 안식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가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 실천해 보시고요. 가깝게 내 이웃에게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그런 실천의 경험이 나에게 없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재림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이 고급진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신영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우리 재림교회 아주 뭐죠? 기라성 같은 말이 왜 이렇게 큰일 났어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쟁쟁하신 분들의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담임 목사 설교가 싱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평가하는 데는 달인이에요. 근데 설교를 실천하는 데는 거린이에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와서 설교 듣고 교회 다녀오면 오늘 안식일 지켰어. 아니요. 그 안식일 지킨 게 언제 표현하느냐면 그 다음 주를 살아봐야 돼. 안식일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교과 공부에서 공부한 거 실천했는지, 안식일날 설교 들은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했으면 내가 지난주 안식일 제대로 지킨 거야. 뭐 위대한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왜 한숨 쉬냐고요? 저 시간은 막 급하고 지금 가야 될 길은 멀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조금 시간 넘어가는 거 이해해 주겠습니까? 네. 딱 세 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제자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 뭐가 살아있자? 제자도가 살아있자. 이 제자도 얘기하면 1시간 이상을 해야 되지만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구원 사역을 맡겨주시고 문서전도 사역을 맡기시고 복음 사역을 맡겨주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품성이 어디 가기에 적합하도록? 하늘나라 가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고. 그러니 하늘나라 갈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자신이 없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사역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가진 요리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집 아줌마들, 이웃집 그 식구들만 초대해서 식사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못해요. 단적인 예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사역이 계속돼야 되고 꼭 전도지를 들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얘기는 전도지 들고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언의식 가리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요한계시 가리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성경을 가리켜서 제자 만든 게 아니었어요.
안 가르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좋았던 방법은 뭐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는가? 니들도 나처럼 해봐라. 나 하는 거 봤지? 병 고쳐주고 방문하고 하는 거 봤지? 너희도 한번 해봐라. 그거 제자들 쉽게 못했어요. 품성이 완전히 변해야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품성이 변해요. 결혼하면 완벽한 부부다?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결혼해가지고 한 60, 70 돼도 완벽한 부부는 아닌 것 같아. 계속 맞춰가야 돼. 그죠? 누가 맞추든지 맞춰야 돼요. 다들 지금 머릿속으로 내가 맞춰가야지. 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천만의 말씀이요. 상대방이 맞춰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맞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나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맞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내가 맞추니까 이 교회가 유지되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이 맞춰주는 거예요. 나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직원회 할 때 내 의견이 수용 안 된다고 삐져가지고 직원회장 박차고 나가는 세종교회는 아니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참석 안 했으니까 그 직원회 무효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어떤 결정이 내려든지 때로는 틀린 결정이 교회에서 내려질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바로잡고 고치면 됩니다. 또 따질 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랑 개인적으로 따지자고요. 자, 1982년에 미국 워싱턴 DC 달라스 국제공항에 폭설로 인해서 모든 항공편이 중단되었습니다. 오후 4시가 돼서야 그 공항에 활주로가 열렸고, 활주로가 열리자마자 보잉 737 플로리다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근데 여객기가 이륙한 지 23초 만에 추락을 시작해서 여러분들 보는 이 다리에 부딪혀서 강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승무원을 포함해서 79명이 탑승했는데 73명이 그 차찬 물속에 다 장사가 되었습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서 그 차찬 물속에서 아직도 살아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6명의 생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밧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밧줄을 받은 사람은 그 옆에 사람에게 그 밧줄을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에게 밧줄이 옮겨졌고 그 밧줄을 잡아 올려서 그 여성을 구원한 다음에 구출한 다음에 다시 또 밧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밧줄을 잡은 그 사람이 또 다시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사람이 다 양보받은 밧줄로 구조를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밧줄이 내려졌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찰찬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를 촬영한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그 사람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그 사람의 신원은 알랜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윌리엄스 씨는 그 찬찬 물속에서 목숨의 한계를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입술에서 계속 외워지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를 포함한 희생자들의 합종 장례식이 전국 TV로 중계될 때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그 희생자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순간 온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83년 워싱턴 시당국은 그 14번가 다리라는 이름에서 지우고 그 다리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알랜드 윌리엄스 기념이죠.
자아를 부인한 참 제자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참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 말씀, 그 가르침, 그 교훈, 그 권면 속에 항상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곁길을 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가지를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가지에 붙어있는 한, 여러분, 가지가 부러지면 그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위에서 가지가 새로 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필리핀 가서 향학하는 동안 갔는데 간지 일주일이 됐나? 일주일도 안 됐어요. 말도 통하기 전에 간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인라인 스케이트 타다가. 병원 갔더니 수술해야 될 때 말이 통하나, 저도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고개를 끄덕일 뿐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뭐 중간 얘기 다 생략하고 어쨌든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붙은 다음에 사진을 봤더니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중간에 나뭇가지 꺾어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꺾었다가 그 가지 다시 한번 붙여놔 보세요. 그러면 붙여진 부분이 이렇게 뭐 공처럼 동그랗게 더 단단해지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들 다리가 부러졌던 다리가요, 더 두툼해졌어요. 오늘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부러지고 쓰러지는 경험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은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참제자는 고난을 견딥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의 왕이라고 놀림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 제7안식 예수전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 있잖아요.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역행하시. 입으로는 성도들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못 참아,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제자는 인내합니다. 네 번째, 참 제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화낼 일 없고요, 교회에서 인상 쓸 일 없고요, 교회에서 불날 일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나는 일도, 그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빨리 끝낼게요. 다섯째, 참 제자는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친례 많이 주라고, 그래서 선교 지원금 많이 타라고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밭을 잘 가꾸십시오. 제가 그것만 강조합니다. 밭을 잘 가꾸십시오. 그리고 나서 씨앗 뿌리면 그 씨는 스스로 나는 것이고요, 열매도 스스로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다가 씨 심어놓고 열매 맺히라고 가서 기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밭을 가꾸자는 것입니다. 밭 가꾸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열매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도 중에 정말 마지막으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제자도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가 빠른 거 읽으라 했어요? 친구 읽어야지. 꼭 우리 기자는 앞서갔죠 지금. 자,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누가? 내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세종행복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전도회를 잘하는 교회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지만 한 교회만, 제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모작 5단계로 전도회를 잘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여기 뭐 신도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다른 교회를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예, 이게 신도한 교회 얘기고요. 이 서천교회 얘기입니다. 서천교회 이모작 5단계 선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전도회를 얼마나 잘했는지 전도회를 4개월 전부터 계획합니다. 그리고 구도자를 적어냅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2개월 동안 교회가 전도한다 소리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시도했고요. 그 관계를 맺은 다음에 전도회를 합니다. 전도회를 하는데 교인들은 80명인데 새롭게 교회 나오는 구도자 수가 80명이었습니다. 그 80명을 저녁마다 식사를 다 대접합니다. 교인들도 같이 먹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이 뷔페로 아주 간단하게 일식삼찬 이게 아니고요. 푸짐하게 차려서 같이 먹고 이들이 이제 5시에 식사 시간 그 다음에 밥을 먹고 6시부터 이제 본당에 모여서 전도회를 하는데 전도회를 할 때에 교회에서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메인 포커스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하는지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어린이들을 출석하는 어린이들을 동원해서 공연도 해주고요. 난타 공연도 해주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교회가 그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학생들 위주로 그 지역사회에 사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장학금으로 나간 총 액수가 3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세종교회 1,500만 원 탔으니까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하루에 3명, 4명, 5명씩 일주일 내내 줬어요. 그 장학금을 타는 부모들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아들이 장학금 타는데. 그죠? 딸내미 공연하는데 교회 와요? 안 와요? 네.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회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우리는 전도하면 찬미가나 복음성가를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갑자기 찬양을 리드하는 분이 나의 살던 고향 가수원길 둥글게 꽃동네 새동네 기억나세요? 요즘 학생들은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거기 오신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그 대상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얘기는 입이 열린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이 이후로 행해지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문이 열린 거죠. 제가 앞에 앉았다가 뒤를 이렇게 봤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다 따라 불러요. 물론 그런 노래 부르면 교회가 불편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부장이 와서 그 얘기했다고 다 죄다 따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전도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사랑 나눔 잔치라는 이름으로 전도회를 했는데 이 교회가 이 전도회를 하던 해에 16명, 15명의 침례자를 했습니다. 이게 전도회 참석했던 숫자입니다. 자, 저는 세종행복교회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을 이루지 못해도 신이 난다. 오늘은 겁나게 배부를 것 같아요. 세종행복교회 교회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교육시켰는데도 아직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어린이들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았지.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할 줄 알고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톱.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되겠시오? 그거 고기 읽는데 그냥 합치 못하고서.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합창을 한번 해보세요. 짧게 할게요. 시작. 세종 행복교회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세종 행복교회만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해도 신이 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세종 행복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다. 아멘. 끝까지. 그런 교회 만들어야죠, 그죠? 네. 그런 교회 이어가는 정말 세종 행복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